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잘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항상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치리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5장에서 바울이 다루어줬고 6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타협이라는 게 나쁜 어떤 비열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장 좋은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고발하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제 자기의 탐욕만 취하고 고소고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고소고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룰 것이지만. 근데 고소고발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뭐로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하고 양보하고 서로 정말 타협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걸 교회의 일이면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 소속이 되죠. 교인들도 국가에 소속이 되죠. 교회가 소속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국가에 소속이 되죠. 그래서 국가는 그 모든 국민들을 이제 그 국가의 법으로 공권력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를 세우시고 각각의 영역에서 행하게 하셨는데 교회의 일을 가지고 국가에게 간 거죠. 이것은 교회가 국가의 종이 되려고 스스로 이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아주 땅바닥에 내어 던진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6장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국가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법정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절차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노회, 총회가 이제 성도들의 대표로서 이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게 치리회가 됩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잘못된 문제를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삼심제가요, 원래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국가가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참으로 존귀한 지위와 또 그러한 능력과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그 국가 밑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밑에 들어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권위를 이제 아주 그 땅바닥에 내어 던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소속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속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관련된 일을. 국가는 모든 사람들, 뭐 기독교인, 뭐 불교 신자, 뭐 신천지 이만희조차도 국가에 소속되죠. 그 국가에 소속된 자들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질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 교회의 영역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상호 존중하면서. 근데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스스로 교회 밑으로 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 밑으로 오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존중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스스로 국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까? 물론 성도 자체 한 개인은 미련하고 무지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너희 중에 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도 한 사람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뭐 성도만 그럽니까? 인간이 그래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뭐 대통령이다, 뭐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양반 집안이다. 다 인간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또 한 사람은 미련하고 무능하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미련하고 무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피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비밀한 책이고 그것은 뭐 진짜 머리 좋은 천재들만 보는 책이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일지라도 할아버지 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경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명확해요. 아주 혼란하고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판단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얼마든지 죄다 아니다,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은혜를 능력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서도 그것을 더 나가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3절에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내가 뭐 제일장로교회 누구는 뭐 목사는 서울시장이 되고 누구는 뭐 인천시장이 되고 그래서 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왕노릇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교회에 관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판단받으려고 하냐. 너희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세가 있는데도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죠. 네. 서로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는 일인데, 사소한 거 갖고 싸우는 거, 그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싸우는데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교회 일을 갖고 간 거예요. 사소한 일을. 얼마나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범죄하게 하는 거 우리는 잘못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구나 악한 자구나 우리는 분별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과학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 학교가 뭐 이렇게 증서 써주는 건데 학교가 국가가 뭐 하나님보다도 권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얼마나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이건 죄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 사건은 이제 교회의 사소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교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업신 여기는 차원의 경히 여긴다라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경히 여긴다라는 의미지 사람을 깔보고 무시한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 사건이 있는데 사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거 잘못 아니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5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하나도 없느냐? 교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세상에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세상에 그러한 높은 지위 권세에 있는 사람들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 갖고 교회에는 이 사건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구만. 그러니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6절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고발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 되지만 서로 타협해도 되는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고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와 형제끼리 싸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냐? 그럼 형제를 잘못됐다 하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5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러한 심각한 죄 문제는 분명히 잘못했다 말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것은 진짜 사소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싸워서 내가 옳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죄죠. 진짜 죄입니다. 차라리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양보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면 되고 나는 오늘 하고 싶은데 그냥 내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더 낫지 않냐? 근데 그거 갖고 서로 싸워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게 너희들 잘하는 거냐? 이게 분명한 허물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거, 더군다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건 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물론 가족 간에도 소송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족 간에 소송하고 싶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냐면 내 형제니까. 이겨봤자 누워서 침 뱉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불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는 원래 어떤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가야 되는 불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를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행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하냐? 형제 자매된 자들이 왜 행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형제가 사소한 문제 갖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남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교회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간음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탐욕, 탐색하는 거, 이제 정욕에 대해 아주 그냥 그렇게 못 견디는 거, 남색하는 거, 동성애 같은 도적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것과 같은 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양보할 것은 사소한 것들은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때는 교회 문제일 때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공금을 횡령한다, 아니면 폭행을 한다, 뭐 성폭행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는 교회에서만 해결하면 안 되죠. 그것은 세상 법으로도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소한 문제 갖고 성도들끼리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소송해야 될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영역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세상 법과 관련된 문제는 그때는 이제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불의를 했었잖아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불의를 행했던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악한 삶을, 불의했던 삶을 왜 계속 행하느냐 말하는 거죠. 이제 새 사람 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이제는 누룩 없는 자들, 거룩한 자들이 된 거 아니냐. 이제는 누룩 없는 삶을, 죄 없는 삶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전에 뭐 했으니까 뭐 세상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 이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 죄악된 것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내가 행했으니까 뭐 지금 해도 되지 않냐. 지금 세상에서 행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다른 핑계 대지 말아라. 뭐 세상에 행하니까 뭐 관례니까 뭐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몸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그 몸을 가지고 죄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야지. 로마서 6장에 죄의 병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음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는 것이니까 그것들 때문에 범죄하는 삶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몸, 우리들의 몸,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예수님은 우리 구주,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죠.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니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죠. 그러니 우리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아라. 음행하는 데 쓰지 말아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대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스도는 목자, 우리는 양. 그리스도에게 연합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사탄과 다시 연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야지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사탄을 위하는 삶을 사냐. 그럴 수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18절에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15절부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18절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8절이 이제 뭐 음행만 자기 몸에 죄를 범하고 다른 죄들은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니냐. 아니죠. 모든 죄가 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그 사람의 전인격을 타락시키죠. 전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음행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죄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음행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건데, 성적인 결합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성적으로 하나가 됐죠. 그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거죠. 합법적인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앞에서 계속 반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다, 뭐 음행의 죄를 짓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깨트리고 사탄 마귀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창녀와 음행하는 것은 창녀와 연합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됐는데 다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과 연합되는 거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합법적인 부부관계는 서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기뻐하시는 바고 복 주시는 바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연합된 자들이고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게 음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깨트리는 게 음행이라는 거죠. 물론 음행을 저지른다고 해갖고 구원이 취소되냐, 그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몸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전에 행하던 불의를 행하고 온갖 거짓과 탐욕과 정말 그러한 음행과 모든 그런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거,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운 거예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게 교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교회의 문제인데 교회를 우습게 한 거죠. 교회 사람들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대단하게, 세상 법관을 대단하게, 세상 법정을 대단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세상 법정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판단해도 그거보다는 잘 판단할 것 같은데, 근데도 그 교회 문제를 그런 사람들 밑으로 끌고 가갖고 더 뭐 이렇게 권위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의 그 권한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죠.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겠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잘 누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